2019년 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참사랑과 참된 행복 53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참된 연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제가 금방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그 말씀은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수많은 그 목사님들로부터 또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중고등부, 학생회, 청년대학부 또 장성하여서 목회자들과 또 교사들과 하여튼 참으로 많이 들었던 그 설교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그 말씀의 내용은 한 둘째 아들이 자신을 키워준 그 은혜를 모른 채 아버지의 그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 잃어버린 그 아들의 그 비유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그 생활 어떤 그 규범이 있습니다. 생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자식들은 절대로 살아있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것은 큰 죄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5계명을 어기는 자들은 돌로 맞아 죽기까지 할 정도의 무서운 그런 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정정하게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이 둘째 아들은 탕자죠. 완전히 배은망덕하고 키워준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는 정말 타락한 자식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 탕자는 우리 모두의 인간들의 그 자화상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자화상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모든 인류의 모습이 사실은 둘째 아들인 탕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절대로 탕자가 둘째 아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그 못한 그런 존재도 아니고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전체 내용을 보면 아버지는 절대로 자신의 그 자녀, 그 자신의 아들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간 아들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이제 떠났던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먼 방향의 길을 떠나서 아버지의 그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며칠이 안 되어서 떠났죠. 속히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어가지고. 참 이제 탕자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내 마음의 왕이 예수님 되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품을 떠날 궁리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사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떠나기에 바쁜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속히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둘째 탕자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마구 허비합니다. 재산은 우리 크리스찬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시간, 건강, 우리의 존재 자체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허비하고 방탕하다는 말은 나 자신의 쾌락, 옛 성품인 나의 그 옛 자아를 위하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탐닉하는, 내가 스스로 왕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는 그런 곳에 모든 재능과 재물과 에너지와 모든 인생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만명으로 모시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둘째 아들인 탕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궁핍하게 굶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방인들은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데 그 이방인들의 그 집에 가서 그것도 좋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뭐 흉년이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자신이 떠나온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품을,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광야의 그 가장 힘든 곳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따뜻하고 사랑이 많았던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렸던 그 일을 후회하게 되는 거죠. 먼 방황길로 떠나왔던 자신의 마음을 이제 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큰 결심을 하는 거죠. 이제 회심은 사실은 아버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부터 회심은 시작되는데 그 회심이라는 게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참 잘한 것은 아버지의 그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그 품꾼 하인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때 이제 회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큰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이 가서가 중요한 거예요. 행동하는 거죠. 그분께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은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셔서 하리라 하고 일어납니다. 20절에 보면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그 고백만으로는 절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마음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일 때, 행동할 때, 그때서 믿음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믿음,
결단 정도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그 결단이 우리 두 손발,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여 하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껍데기 믿음인 거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머리로만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날 첫날 그것만 생각해 가지고는 그거는 죽은 믿음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실천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만큼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만큼밖에 못 움직이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실천하는 행함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둘째 탕자들이 아버지께로 갑니다. 20절에 이제 일어나서 마치 쓰러져 버린, 처참해져 버린 그런 자신의 삶의 모든 지난 모든 과오, 지난 모든 잘못을 툴툴 털어버리듯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런 과정을 반드시 매 순간 이렇게 반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도 매 순간 넘어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매 순간 흔들릴 때마다 우리 하늘아버지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기도로 나아가고 또 순종으로 나아가고 나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참 놀라운 것입니다. 아직 멀리, 둘째 아들이 아직 가까이 오지도 않은데 아직 멀리 있을 때에 먼저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거죠. 달려갑니다. 뛰는 거죠. 그리고 아들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사실 둘째 아들이 방탕하여 재산을 다 흡입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 집에서 돼지를 치고 있었으니 깨끗했겠습니까?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돼지 똥이 묻고 덕지덕지 묻던 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아들을 알아볼 수도 없을 그런 몰골이었을 것이 분명한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만큼 크고 깊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우리 야훼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그 어두운 그 사망의 그늘에서 여전히 주저앉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을 정말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 때 우리들은 죄의 자리에서 훌훌 털고 다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왕으로 들어오시도록 초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고 왕이 되는 그것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 되고 왕이 될 때야 우리는 이국 땅의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결국 쓰레기 더미 같은 돼지 우리에 머물러 있는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죄인 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아버지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고 찬양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는 이 마이너스 완전히 무한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햇세대의 참사랑을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실현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고 왕 된다면 더 이상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더 이상은 막힌 다음이 아니라 완전히 열려있는
완전히 이제 자유롭게 언제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기를 사모할 때,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먼저 기다리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보다 더 우리 앞에 먼저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 그 탕자 아들을 아버지가 안고 그 아들에게 얼마나 그 한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아들이 그 돼지똥 냄새가 나고 그 역한 냄새 있는데도 껴안고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 은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한없는 은혜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한없는 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무슨 어떤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목을 끼얹는 것처럼 우리에게 입을 맞추는 것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보일까지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완전히 부어주신 것입니다. 내어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직면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맞닥뜨리면 직면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플렉티스 그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나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의 고백처럼 아버지 내가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탕자처럼 우리가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그 양자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격은 전혀 없지만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왕이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성부 하나님께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탕자를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게 합니다. 가장 좋은 신을 신기게 합니다. 손에 반지를 끼웁니다. 이 손에 반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 이 둘째 탕자가 내 아들이다라는 거 약속이고 약속 있는 정표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는 아버지의 반지를 끼고 있는 자가 곧 그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양자 삼을 수밖에 없는 그 확실한 정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 주인 되고 나의 마음의 왕이 될 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이 나를 구속하심의 십자가였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둘째 아들의 손에 반지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그 권세가 바로 양자 삼은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도 성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단 한 구절이라도 빼먹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신 아버지가 그것으로 멈추지 않는 거죠. 살찐 송아지, 최상급의 송아지를 끌어와서 잡으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즐기자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하시며 참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을 때에
토브 좋았더라. 그거잖아요. 샬롬.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샬롬, 잃어버린 키토브, 잃어버린 좋았더라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고 내 마음의 왕이 되는 거, 주님의 통치를 받아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맛보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개인의 종말 또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잔치에, 천국 잔치에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지나온 나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미 저는 어릴 때에, 그리고 또 조금 청소년 때, 그리고 또 장성하여서 3번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가 이 세상적인 그 성공,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매여 있었습니다. 만문에 매여 있었고, 그리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의 종이 돼?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콜링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하라라는 그 인본주의적 세계관, 그 사탄의 가르침대로 저도 속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치 둘째 아들 탕자가 머나먼 이국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한 것처럼 저도 세상 그 가치관에 속았어. 그래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내 시간을 투자했고 노력을 투자했고 모든 정리를 바쳤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이 지상교회를 또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섬겼지만 그러나 100% 온전하게 올인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적당하게 봉사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안정도 찾고 조그마한 그런 물질도 누리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끝까지 저항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일순간에 그 은혜를 흩어려서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그 육체의 건강, 그리고 또 저의 어떤 그 가정적인 부분, 또 저희의 그 사회적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일순간에 그냥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도 비로소 둘째 아들 탕자처럼 인생이 참으로 험한 것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모래 위에 세웠던 집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저는 철저한 실패의 늪에서 탕자가 대지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했던 그 모든 학원 문장의 일들을 저는 이제 놓기를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목이 터지도록 부르고 절기하며 그렇게 또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받아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그 초췌해진 비참해진 나의 모습, 의사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고 40kg의 몸무게에 바람이 세게 불어도 흔들리는 나의 그 육체, 모든 것들, 재산, 사회적인 관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빈털터리가 된 나를, 이렇게 정말 벌레보다 못한 나의 그 나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렇게 의심하면서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2000년도 4월 26일 날 저는 그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생명을 걸고 7시간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한 몇십 분 기도한 것 같았는데 울며 불며 그냥 발악하며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7시간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그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처럼,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탕자의 몸을 씻겨주시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신 것처럼
그 순간 아버지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 같은 나의 병든 육체를 치유해 주셨고 성령님의 그 임재를 허락해 주셨고 새롭게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셨고 나의 왕이 되는 너무나 귀한 둘째 아들 탕자의 반지와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모든 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셨고 나의 왕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다시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죄의 종이 되지 아니라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나를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를 매일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기도를 하며 계속 육체의 그 어떤 소욕이 꿈틀거릴 때마다 사정없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또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아니구나.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배 중의 보배, 탕자의 손에 끼워졌던 반지처럼 성부 하나님의 권세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인 되고 내 마음의 왕이 되면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내가 완전히 나를 굴복하기만 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기만 하면 이게 그냥 되는 것이구나.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어떤 그 불순물도 다 태워버리는, 태산 같은 그 산도 나무도 숲도 다 태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육의 소욕을 다 태우고 완전히 전멸시키고 없애버리고 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 2장 8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으로 비유한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그 사랑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크리스찬들을 또 모든 지상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그 사랑의 그 열정을 태우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그 성자 예수님의 보혈을 다 남김없이다 다 흘리시는 것으로 땀 한 방울, 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에게 십자가 사랑과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지상교회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감격으로 우리 모두는 늘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술라미 여인이 자신을 향하여 사랑의 열정으로 다가오는 그 왕을 향하여 아가 2장 9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뵙기에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탐으로 엿보는구나.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이제 내 마음의 창을 열어서, 내 마음의 그 모든 문을 열어서 주님이 내 완전한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초대하는 삶, 그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아들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아버지로 비유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그것 아닙니까?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즐거워하기 시작함, 기쁨, 키토브, 참으로 좋았더라는 그 좋음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고 왕이 될 때,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좋은 삶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둘째 아들 탕자처럼 멀리 타국으로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야훼 하나님께 연합되기 위하여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 내 마음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서 언제나 1년 365일 오직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참된 연합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안겨서 정말 참된 키토보, 샬롬, 행복,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토록 야훼 하나님과 함께 늘 기쁨의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며 끝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안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참으로 행복한 삶,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서 참된 즐거움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왕으로 삼아서 참으로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영원토록 연합되어지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참으로 행복한 그 토부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직 참된 야훼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